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신 아버지, 우리는 이성의 한계 속에 부딪히며 넘어지는 실존됨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아들의 믿음으로 아들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서 오신 인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며 그 아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도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버지의 권능은 그 아들을 살리사 하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을 믿고 그의 메시아적 행위에 연합된 자는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어 아들과 같이 하늘에 앉히운 자 되고 내재적 삼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고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날들은 참으로 곤고하고 살 소망이 끊어진 듯 하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시는 이 기쁨은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삼키게 하며 넉넉히 살아내게 하십니다. 아버지, 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지혜로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날마다 창조하시는 그 활동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 오시는 날에 주와 같을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울에서 사모님과 목사님 오셨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달 8월 24일 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29일 날 베트남 하이퐁에 갔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김종수 선교사님 부대표로 같이 동행했던 그분이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베트남 현지 목회자들에게 또 한국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1일 주일 한번 설교하기로 갔는데 그 전후로 이제 좀 쉬기도 하고 관광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관광들은 취소되고 여기 올바에 여기 왔으니까 그럼 집회를 하자.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오후 집회를 하고 월요일날 잠깐 한 군데 돌아보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많기도 했지만은 이제 9월 달부터 로마서를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베트남 갈 때부터 바르테 로마서 주석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는데 그걸 이제 들고 갔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저기도 있는데 그 읽는 재미로 이제 저는 4일 동안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오가면서 또 거기 있으면서 로마서는 그 요한복음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신자의 믿음을 규정하는 특히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중요한 진리의 개념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 메모한 대로 여러분 유인물 나눠드린 대로 죄와 의와 복음과 믿음, 구원, 영생, 하나님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정립돼야 됩니다. 이 성경의 진리가 이런 내용들이 성경 자체로 확증이 되지 않으면 애매하게 알고 있게 되면 죄의 세력에 속아서 결국은 신앙생활 해도 이게 뭐가 뭔지도 몰라요. 죄가 뭐냐, 의가 뭐냐, 믿음이 뭐냐 아주 모호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죄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저질러진 죄도 죄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죄의 세력이 그를 이제 지배하기 때문에 죄는 그거고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과 바른 관계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또 복음은 또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현현의 네 가지 사건이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로마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다.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나이가 들었는데 그 독자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상속자를 주겠다고 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그게 약속의 자손이었죠. 그래서 이 믿음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이성을 굴복시킨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이성. 근데 사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란 분이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걸 믿는 게 이제 믿음인데 그게 2000년 전 사건이고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듣기만 했는데 어떻게 그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도 안 되죠. 이거 납득할 만한 사건도 아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건이고 이것은 오직 영으로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믿어 이제 의롭게 된 자의 상태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 전에 4장 25절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 말씀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내줌이 됐다. 그 말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어떤 사사시대의 믿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이 진리입니다. 확증 편향이라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에 계속 얘기를 들으면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예배 전에 담소를 나눴지만은 뭐가 진리인지 몰라.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됐는데 기독교에서도 기독교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사사 시대는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세상 종교에서 믿음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소원이나 필요나 요구나 상황 해결 또 더 높은 인간성 윤리적으로 도덕으로 탁월한 것 이런 게 이제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믿음의 내용은 4장 25절에 근거한 대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게 믿음의 내용은 철저히 복음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죠. 사람 일이 아닌. 그래서 역사적 예수, 소위 나사렛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에 대한 문제, 의에 대한 문제, 복음은 또 뭐냐, 믿음은 뭐냐, 이 복음을 믿는 게 구원이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 영생, 그리스도의 개념까지 쭉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도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편의 신, 만물 안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죽음 저편에 계신 신이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할 때 전제로 깔았던 사상이 키르케고르 사상이에요. 키르케고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바르트도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과 만물 안에 있는 인간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데 이걸 내가 인식하는 것이
경외라고 말해요. 경외. 가끔 이런 북한 소식 듣게 되면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은 인간적인 경외입니다. 김정은이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든지 자기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김정은 앞에서는 뭐 환호를 하든지 그 앞에서는 뭐 제2인자도 막 경직되어 있고 부들부들 떨잖아요. 이게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나 이런 무한한 질적 차이를 없애버리고 우리의 필요나 또는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그래서 바르트가 했던 말 중에 제일 와닿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 그분은 내게 오게 할 수도 있다. GP에서 하나님 여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치 친구 대하듯이 대하는 것인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거짓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간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김정은 이상의 경외감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렀을 때 그런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런 말 할 때도 경외감 없이 나가게 되면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으로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 무한한 질적 차이를 극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야, 이런 경외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건 완전히 천박한 기독교도 아니죠. 종교로 변질돼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믿어 감히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될 뿐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저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이제 은혜의 자리 만물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까지 가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이하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평,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의 지상적 현실이에요. 지상적 현실.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은 환난인 겁니다. 환난. 죄의 세력이 현존하고 우리가 또 연약하고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기 전이고, 그런데 이 5장 3절 이하 보게 되면은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난을 자랑한다. 원문에는 환난을 자랑하는데,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연단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연단이란 말은 환난 통해서 빚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이 많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해서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인격, 인품, 요즘 그 60대, 70대 서로 혼자 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좋아하고, 뭐 황혼 이혼도 있지만 황혼 결혼도 많답니다. 80대가 70대하고도 결혼하고. 근데 그 통계를 내보니까 그들이 가장 그 우선하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돈인 줄 알았어요. 노후 대체. 그게 아니더라고. 살 만큼 산 사람들이 가장 황혼 결혼의 배우자로 가장 높이 꼽는 게 그 사람의 인품이에요. 인품. 성품이더라고. 살 만큼 살았는데 갈수록 더 성품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또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연단 캐릭터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써 환난을 넉넉히 견디게 된다.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넘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사랑이고,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어주신,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건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는 자녀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 있는 대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에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된 아무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는데 그런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냐고 부어지냐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만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적으로 좀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좀 안 된다 싶을 때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조건적인 사랑이죠. 이제 사실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걸 안 해줬을 때 사실 그 궁극적으로 보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해로운 거기 때문에 안 해주는데도 정말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데 하나님을 그런 인간적인 수준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님이 무가치한 우리들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자인 독생자를 내주셨기 때문에 사랑이 이미 부어졌는데 이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자,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차원의 이제 인간상이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가 이 땅에서 그런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5장 1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또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인류의 운명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는 하마르티아인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속이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인류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있잖아요. 동산 나무에 있는 칠과는 네가 먹고 또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계명이 주어졌을 때 뱀이 등장하는 겁니다. 뱀이 사탄이고 마귀고 죄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여자가 정확히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다 틀리게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도 싹 바꾸고 반드시 죽으라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죄가 이 사람을 완전히 속여버리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사망을 던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죄나 의나 복음이나 구원이나 이런 믿음 이런 진리를 애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죄가 지배하여 환난과 공고 사망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죄가 지금 세상에 들어왔어요. 우리 모든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 위에 모든 사람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죄의 지배를 받아서 사망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죽음 이편의 인간이 그래요. 죽음 저편인 저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지 못한 인간의 삶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고차원적이고 고상해 보이고 설령 도덕과 윤리가 뛰어나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사망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트가 1920년대 초에 이 로마 수석을 쓸 때요. 당시에 소위 자유주의자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외쳤냐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 세상이 저렇게 타락하고 잘못돼 가고 있는데 우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거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거기에 윤리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죽음 저편의 생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편의 인간적인 생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마저도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의 주석이 로마 수석이 그 자유주의자들에게 폭탄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아닌
자연적인 생명, 아담 안의 생명을 가지고는 아무리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도 결국은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영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저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이제 의롭담을 얻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건 비교법을 쭉 쓰잖아요.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아무리 끔찍하고 비참하고 잔혹해도 아담의 안에서 나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욱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넘친다고.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도 이 은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은사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지 않다. 그는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그 비교법이죠. 더욱 이란 말이 나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아담이 저질러 놓은 이 많은 죄악들을 단번에 삼켜버리고 이걸 용서하고 의롭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그분의 은혜가 크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18절 말씀은 여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마지막에 뭘 얻게 됐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되었다. 죽음 저편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인간은 무엇을 해도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죽음 저편에서 오는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죽음 이편에 만들어진 생명, 아담적인 생명, 그 생명이 잃지 못한 운명을 완성했죠.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그 바울 신학자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담이 이르지 못한 운명을 완성했다. 아담은 어디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 원래 만들어진 생명인데 창세전에 약속된 하나님부터 나는 생명, 죽음 저편의 생명을 얻어야 될 자입니다. 이레니우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아담이 되어야 할 본질적 인간이시다. 그래서 아담이 이르지 못한 운명은 창세전 약속된 아들의 생명으로 나는 것인데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겁니다. 니체가 초인 사상을 주장하면서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주. 인간 자체로서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인간으로 진짜 인간으로 산 유일한 존재는 예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해요. 아주 깊게 파헤친 거죠. 그래서 초인 사상을 얘기했는데 바로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세속적이고 역사적인 인간인 아담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근데 여기 인간이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 건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극복되어야 할 무엇은 아담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피조된 생명에서 태어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20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에 영생이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을 얻고 누리는 길이 뭐냐는 걸 여기서 메시지 핵심 사상이고 저도 이 바르테 통치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지만은 특별히 제가 요즘 고민하는 부분들 또 많은 지체들을 고민하는 분 지난번에 그 인터처치 갔을 때도 그런 고민을 실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문제없이 살고 말씀 묵상 안 할 때는 별 문제없이 살았는데 이 마음 먹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앞에 나가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적인 어려움보다는 내적인 환난과 공고와 공허와 염려와 불안과 이게 계속 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세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첫 번째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자연적인 인간이 지키는 선한 행위나 종교적 활동을 말하는데요. 저 여기 보면 상당히 역설로 들려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왜 율법을 지키는데 죄가 들어오는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자연적 인간으로 볼 때는 모순적으로 들려요. 왜 자연적 인간은 율법이 표상하는 종교 행위를 실천하게 되면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된다 이렇게 믿거든.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야, 이제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하고, 내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반대의 결과가 온다고 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진노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고, 율법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고 되어 있고, 율법이 있는 곳에 비로소 죄를 죄로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거꾸로 말해요. 우리 자연적인 인간이 이해하는 이성과 전혀 다르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죄를 더하게 만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바르트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거 에서는 말이죠, 야곱이 꾼 꿈이나 언약이나 약속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사는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가능성,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야곱의 인생이 번듯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환난과 질고와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게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흉악범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걸 누가 외칩니까,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나 가야바는 생각도 못한 외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이제 신실한 어떤 사명자로서, 저 같은 경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은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헛되이 수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 내가 뭘 했지? 이런 허망함이 밀려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체험하는 바로 그런 율법을 행하고 있는 그 자리의 실상은 죄가 넘친다는 겁니다. 타락상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어떤 육체도 의롭지 않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주 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율법은 진노를 가져오고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걸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의지는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에서처럼 사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근데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아, 그때 가야 비로소 나는 얼마나 비참한 자고 의롭지 않은 자임을 깨닫게 되어서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는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넘치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가. 상당히 역설적이죠. 그래서 오늘 21절 보면 20절 끝에 보면, 그러나 죄가 그 더한 곳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여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인데, 이 선을 행하나 범죄로 드러나는 인간의 종교적 인간의 가능성이 붕괴된 자리에서 뭐가 임합니까? 구원이 밖에서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 보면,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외칠 때 구원이 밖에서 들어오는 게 돼요.
이게 넘치는 은혜인데 넘치는 은혜의 내용이 뭐겠어요? 더 이상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닌 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타락을 경험하는 그 자리, 거의 공통적이에요. 저도 최근에 이제 이런 걸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마다가스카 다녀와서 성과도 있었고, 또 이번에도 베트남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런 많은 사역을 했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는 기쁨이 막 차오르는 게 아니고 이 환난과 공고가 어떤 공허함이 무익한 수고를 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이걸 잘 처리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뭘 발견하지 못했냐면 이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꿈에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알았는데 오늘 이 20절 21절 제가 어젠가 그저께부터 묵상하면서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거는 나의 의가 아니고 죄구나. 근데 그 죄악된 자리에서 자기 붕괴를 경험할 때 생각지 않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걸 이번에 경험하면서 너무 기쁨이 올라오고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우리 영생을 산다고 하는 거는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다. 내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본다. 이 차원이었는데 로마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율법과 죄와 은혜의 문제를 쭉 다루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진지하게 또 말씀 앞에 신실하게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게 우리의 타락상입니다. 사실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와 율법과 은혜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내가 모처럼 마음 먹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사단이 시험하는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는 존재는.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더 진지하고 더 열심히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가게 되고 영생의 삶을 더 사모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옛날에 없었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들춰지게 돼요. 어둠과 또 이 절망과 한계가 막 부딪혀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쳤듯이 바울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자다 이걸 외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외칠 때 구원이 밖에서 오게 돼요.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나로 사는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또 도전을 하고 하면서 꺾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건 엉뚱한 결과가 돌아오느냐? 그 사람은 본인이 누군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르트가 말한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나 약속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 이게요. 이런 사람들 별로 고민도 없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비참하다는 얘기 전혀 안 합니다. 그러나 율법,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죄악밖에 없다고 하는 걸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넘치는 은혜는 내가 나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닌 나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 고백을 할 때 이 안에 충만한 은혜. 그게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받을 만한 사람들을 받고 또 지금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씨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위험과 한계라고 말합니다. 이런 위험과 한계를 무릅쓰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내가 주님 앞에 오늘부터 나가고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니까 이제는 만사 형통이구나. 그게 전혀 안 돼요. 그 정반대의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한계성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걸 철저히 깨닫고 내가 아닌 나로 살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한 주간도 또 어제까지 우리가 또 오늘까지 하다가 힘을 잃었다면, 저는 깨닫고 나서요, 뭐 더 진지하게, 당연히 올 게 오는구나, 더 열심히. 그래서 어제도 아침 일찍 그 장모님 일주기였습니다, 어제가. 그리고 일주기면서 망막박리 수술 받은 1주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침 일찍 다녀오고, 저녁에 와가지고, 전에 같으면 손 놨을 텐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익을 준비하고, 또 공원에 가서 좀 운동을 하고. 근데 그 결과로 오는 게 내게 이득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절망이 오게 됩니다. 이걸 미리 알고 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구나 하면서 정말 충만한 하루를 또 보내게 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이 더하면 죄를 더하게 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데, 그 은혜는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체험할 때 매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더할수록 죄가 더해지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영생을 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실존이 바로 그렇습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기로 작정하고 말씀 앞에 나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오라 나는 비참한 자라도 고백할 때 구원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닌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사랑하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공동체 지체들이 더욱 힘써 말씀 앞에 나갈 때 이 절망과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이 올지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라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넘치는 은혜로 영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